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38장 1절로 13절입니다. 38장은 전장 37장에 이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장의 구체적인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 예루살렘은 바벨론으로부터 포위를 당한 상태입니다. 대략 3차 침공 직전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이스라엘은 반드시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살 길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그들을 멸하기 위한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 속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악을 끊어내고 돌아서게 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헛된 희망이 아닌 진정한 회개가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세 그룹을 등장시킵니다. 이들 모두는 예레미야 심판 선언 앞에 그리고 나라의 위기 앞에 각각 다르게 반응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남유다의 고관들입니다. 고위 간부들입니다. 이들은 예레미야의 심판 예언이 유다를 더욱더 낙담하게 만든다라는 이유를 들며 그를 죽여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고관들과는 다르게 예레미야를 살리려고 하는 이방인 에벤멜렉입니다. 그는 담대하게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 예레미야를 물도 없는 구덩이에 방치하는 것은 악한 짓이다라고 지적을 하며 그를 살려주어야 한다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귀가 얇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무능함과 왕으로서 중심이 없는 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고위 간부들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자 왕으로서 너희들의 요청을 막을 권한이 없다 말하며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 엘베멜렉이 그를 살려야 한다라고 말하니 또한 그를 살려줍니다. 시드기야 왕은 중심도 없고 권위도 없는 왕입니다. 모양만 왕인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들은 위기 속에 결정을 내릴 때에 무엇에 중심을 두고 결정을 하시나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고위 간부들의 결정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민족 우월성만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배도 드릴 수 없었던 이방인 에벤멜렉의 결정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자가 그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은 무능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그의 중심에는 어떤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군중들의 눈치를 보며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무엇에 중심을 두고 결정을 내리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는 4명의 고관들입니다. 두 번째, 이방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는 4명의 고위 간부들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мя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죠.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4절.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5절.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잘 살펴보십시오.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6절.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먼저 1절에 4명의 고관들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스바디아입니다. 두 번째 그다랴, 세 번째 유갈, 네 번째 인물은 바스훌입니다. 이들은 상당한 권력을 가진 고위 간부들의 아들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5절에 시드기야 왕의 행동을 보게 되면 확인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 자체가 무능력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들에게 모든 판결권을 주게 됩니다. 왕으로서 이들의 권한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이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심판의 말씀을 3가지로 정확하게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2절에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무는 모든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요약합니다. 두 번째는 하지만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들은 살 것이다 라고 요약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절에 유다는 반드시 바벨론 손에 넘겨주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정확한 요약이자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반응은 4절에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 정식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고발합니다. 왜냐하면 백성을 위해 평안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재난을 구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리하여 백성들과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말은 병법의 기준에서 보자면 맞는 말입니다. 현재 유다는 바벨론에 포위된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심판 선언은 백성들과 군인들의 사기를 더욱더 떨어뜨리는 말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함을, 하나님을 찾아야 함을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명의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비록 이들은 능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5절에 보시면 왕의 반응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가 너희 손에 있다. 너가 원하는 대로 하라. 두 번째, 왕 본인은 너희들의 뜻을 거스릴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무능력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위도 주권도 찾아볼 수 없는 왕입니다. 하지만 왕의 더 심각한 문제는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그 또한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던져 넣게 됩니다. 그 구덩이는 물이 말라버린 우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는 4명의 고관들과 무능력한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 두 그룹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방인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7절부터 13절입니다. 왕궁 넷이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8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9절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 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라 하니 10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레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군사 30명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11절 에비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12절 구스인 에베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13절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7절에 에벤멜렉이라는 자의 두 가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궁 내시입니다. 어느 정도 높은 직책을 가진 자가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정보는 구스 사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의 에디오피아 지역에 있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졌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백성의 소리를 듣기 위해 베냐민 문에 앉아 있을 때에 8절에 이방인 에벤멜렉이 왕을 찾아와 말을 전달합니다. 그는 담대하게 두 가지를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첫 번째, 9절에 보시면 4명의 고관들의 한 행동은 매우 악한 행동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위를 당한 터라 음식이 떨어져 가운데 있으므로 예레미야를 지금 꺼내지 않으면 그가 거기서 죽게 될 것을 전달합니다. 이방인 에벤멜렉은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있는 자가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 4명의 고관들을 악하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살려주어야 함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0절에 시드기야 왕은 에벤멜렉에게 30명의 군사를 주어 그를 그 구덩이에서 빼내게 됩니다. 이 30명의 군사는 혹시나 모를 마차를 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에벤멜렉은 낡은 옷을 가져다가 온몸에 힘이 빠진 예레미야를 위해 그 낡은 옷으로 허벅지와 겨드랑이에 묶고 올라올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다시 시위대 뜰에 머물게 됨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이방인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는 자와 살리려 하는 자, 그리고 그 중간에서 무능력한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의 상황은 초비상 상태입니다. 대략 바벨론의 3차 침공 직전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가운데 군사들의 사기를 충전시키고자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는 4명의 고관들이 있었고 예레미야를 살리려 하는 이방인 에벤멜렉 또한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악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등장시키며 그 둘을 대조시킵니다. 예레미야 35장에서도 이방인 레갑 족속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구별된 생활을 한 자들이 됩니다. 그들의 이런 구별된 행동은 이스라엘의 방종한 죄악의 모습과 대조가 됩니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혈통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있으려면 먼저 말씀이 삶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4명의 고관들은 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시드기야 왕은 무능력한 왕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에게도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갑니다.
우리들 삶에 위기가 닥치면 우리들 모두는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의 본능에 따라 판단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말씀과 동행하는 자들은 위기의 순간에서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의 본능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며 말씀의 본능대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도전드립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오늘도 나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주어진 하루가 말씀이 기준이 되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그 일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소서. 나의 행함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행함이 복음을 더욱더 드러내게 하소서. 나의 삶이 복음을 외치게 하소서. 아버지 앞에 자랑스러운 자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